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아무 뜻 없이 쓰는 한마디 말에서 불교의 깊은 숨결을 다시 만나보려 합니다. 공연불이 돼버렸다. 과연 이 말은 실패를 뜻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지혜의 문을 닫아버린 표현일까요? 사막 한가운데 묵묵히 서 있는 모르 불탑처럼 말 속의 숨은 진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불탑의 침묵과 언어의 오해를 따라 공이 무엇인지, 염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잊고 지낸 불교의 마음을 함께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잠시 말의 속도를 내려놓고 진리가 숨쉬는 자리로 함께 걸어가 보시지요. 사막에 해가 지고 바람이 모래 위에 글자를 쓰다 지우던 어느 날 한 학자가 카슈카르 인근에서 두 개의 낯선 탑을 마주했다. 높이는 같고 모양은 다른 두 구조물.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기록했다. 통신을 위해 세운 봉화대일 것이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한 수행자가 그 자리를 찾았다. 수행자는 탑 앞에서 말없이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합장을 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불을 피우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곳이군요. 학자가 물었다. 어찌 그리 단정하십니까? 불도 없고 연기도 없는데요. 수행자는 미소만 남긴 채 되물었다. 연기가 없다고 불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리가 없다고 연불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학자는 그제야 말문이 막혔다. 자신은 눈에 보이는 기능만을 찾았지 그 자리에 담긴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행자는 이어 말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일이 어그러지면 공연불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나 공은 비어버린 것이 아니라 붙잡을 것이 없음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연불은 소리가 아니라 깨어있음이지요. 그날 이후 학자는 기록을 고쳐 썼다고 한다. 이곳은 봉화대가 아니다. 말을 넘어서 마음을 전하는 자리, 공을 염하는 탑이다. 사막의 바람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두 개의 탑은 그날도 변함없이 서 있었다. 사람들이 오해하든 잊어버리든 상관없이 공은 공답게, 연불은 연불답게, 진리는 언제나 소란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전해지고 있었다. 사막은 늘 많은 것을 삼키지만 어떤 것은 끝내 지우지 못합니다. 카슈카르 외곽, 바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방향을 바꾸는 그 황량한 땅에 모르 불탑 두 기가 아직도 서 있습니다. 두 탑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나란히 서 있지는 않지만 서로를 알고 있다는 듯. 똑같이 높이 14m로 하늘을 향해 몸을 세웠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곧 차이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 탑은 복두형입니다. 뒤집어 놓은 그릇처럼 둥글고 안정된 형상. 인도 불탑의 전통을 그대로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형상은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서 왔고 이 땅에 처음 닿았을 때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전해졌다고. 두 번째 탑은 완전한 원형, 방향을 가리지 않고 모든 쪽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장식은 줄어들고 형식은 단순해졌지만 그 안에는 이미 이 땅의 숨결이 배어 있습니다. 불교가 전해진 뒤 이 지역 사람들이 자신의 감각과 삶으로 가르침을 다시 빚어냈다는 증거입니다. 같은 높이, 다른 형식. 이는 단순한 건축의 차이가 아닙니다. 가르침은 하나지만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불교의 깊은 진리를 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가 실크로드를 따라 전해지던 시절,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서도 자신들의 언어와 손으로 다시 새겼습니다. 그래서 모르 불탑은 말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진리를 담는 그릇은 늘 새로워진다고.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두 개의 탑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유적일지 모르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전파와 수용, 보존과 변화가 함께 서 있는 수행의 형상입니다. 말이 없어도 가르침은 전해집니다. 경전이 없어도 진리는 서 있습니다. 모르 불탑 두 기는 오늘도 사막의 침묵 속에서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모양에 머물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보라. 진리는 하나이 돼 드러나는 형상은 늘 시대의 옷을 입는다. 같은 높이의 탑이 서로 다른 모습인 것은 길이 다름이 아니라 이해의 깊이가 다름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시 살아난다. 형식을 닮았다고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니고 형식을 버렸다고 진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사막의 선탑은 말이 없지만 마음 있는 이는 이미 법문을 듣는다. 불교는 그대로 전해질 때보다 제대로 받아들여질 때 더욱 빛난다. 복두형의 안정은 뿌리를 말하고 원형의 개방은 흐름을 말한다. 진리를 담는 그릇은 바뀌어도 공의 깊이는 줄어들지 않는다. 한 가르침이 두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성숙이다. 탑의 높이를 재는 이는 많으나 그 의미를 묻는 이는 드물다. 부처님의 길은 복제되는 길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증명되는 길이다.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는 것이다.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때 그것이 불법이다. 모양을 본 이는 유적을 보고 뜻을 본 이는 수행을 만난다. 사막에 남은 두 개의 탑은 말한다. 법은 서 있으나 깨달음은 걸어온다. 사람은 늘 자기가 아는 만큼만 봅니다. 보는 눈이 좁으면 눈앞의 진리도 도구로 착각합니다. 카슈카르 사막에서 모르 불탑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초기 고고학자들은 그 앞에 서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불교를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높이 솟은 두 개의 구조물은 기도의 자리도 깨달음의 표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사막 지역의 봉화대. 사막에서는 불이 곧 언어였습니다. 연기의 높이, 불길의 횟수로 위험과 전쟁, 침입을 알렸던 시대. 그러니 탑 위에 불을 올렸을 것이라는 해석은 그들 나름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탑은 불을 올리는 곳이 아닙니다. 불을 꺼두는 곳입니다. 욕망의 불, 분별의 불, 집착의 불을 마음속에서 꺼보라는 가르침이 돌과 흙으로 세워진 자리입니다. 불교를 모르면 탑은 구조물이고 불교를 알면 탑은 질문이 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밝히고 있는가? 봉화대라 불렸던 모르 불탑의 오해는 단지 고고학의 실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가르침을 모를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진리를 기능으로 바꾸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불교를 모르면 연불은 소음이 되고 공은 공허가 되며 탑은 통신 장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불탑을 쌓아놓고도 부처님을 보지 못했고 경전을 옆에 두고도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기상천외한 해석은 무지에서 나왔지만 그 무지는 악의가 아니라 이해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말합니다.
비난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알아차림이라고. 모르 불탑은 오늘도 말없이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봉화대를 보겠지만 누군가는 그 안에서 천년 전 수행자의 숨결을 느낄 것입니다. 진리는 설명되지 않아도 존재하지만 이해되지 않으면 끝내 오해로 남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늘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형상인가? 마음인가? 아는 만큼만 보이면 진리는 늘 도구로 오해된다. 불교를 모르면 탑은 구조물이고 알면 물음표가 된다. 불을 올리던 눈으로는 불을 끄는 가르침을 볼 수 없다. 기능을 찾는 마음은 뜻을 놓치고 뜻을 묻는 마음은 길을 만난다. 무지는 악이 아니지만 오래 두면 진리를 가린다. 봉화대라 불린 탑은 이해되지 못한 깨달음의 그림자였다. 눈앞의 형상을 해석하기 전에 마음의 전제를 먼저 살펴야 한다. 불교를 잃으면 연불은 소리가 되고 공은 공허가 된다. 진리는 설명되지 않아도 서 있으나 알아보지 않으면 침묵한다. 탑을 쌓아도 마음을 보지 못하면 돌은 돌로만 남는다. 보는 눈이 바뀌면 같은 유적도 법문이 된다. 오해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물음의 부재에서 시작된다. 불을 밝히려는 손은 많으나 집착을 끄려는 손은 드물다. 가르침을 모르면 신호를 찾고 가르침을 알면 방향을 잃지 않는다. 봉화대로 기록된 불탑은 말한다. 보는 법을 바꾸지 않으면 진리는 늘 엇갈린다. 말은 가볍게 입에서 떠나지만 그 말이 품은 뜻은 천천히 마음을 떠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말합니다. 공연불이 돼버렸다. 마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었고 아무 의미도 남지 않았다는 뜻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담긴 본래의 불교적 의미를 들여다보면 이 표현은 오히려 깊은 역설이 됩니다. 공연불이란 비어있음인 공을 염하는 수행입니다. 붙잡을 것이 없음을 알아차리며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가장 고요하고도 높은 연불입니다. 헛됨이 아니라 헛됨마저 놓아버리는 지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실패와 무효의 대명사로 사용합니다. 이는 공을 공허로 착각한 결과입니다. 비어있음이 텅 빈 것이 아니라 가득 담기 위한 바탕임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도로아미타불 또한 그렇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길을 향하던 신앙의 언어가 어느새 다시 원점이라는 의미로 가볍게 흘러다닙니다. 부처님의 이름이 되돌림의 신호처럼 쓰이는 현실은 웃어넘기기엔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어도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뜻으로 흔히 쓰이지만 본래 이 말은 선종의 꽃입니다. 말로는 닿을 수 없는 자리, 언어의 길이 끊어졌을 때 비로소 마음이 닿는 경지를 가리킵니다. 침묵의 막다른 길이 아니라 깨달음의 입구입니다. 화두 또한 세속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정치의 쟁점, 경제의 이슈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만 화두는 생사를 걸고 붙드는 수행자의 질문입니다. 답을 얻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태워 비추는 불씨입니다. 불교 언어가 일상에 스며든 것은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뜻을 잃은 채 쓰이는 순간 그 언어는 가르침이 아니라 장식이 됩니다. 봉화대로 오해된 불탑처럼 말은 남아있지만 마음은 사라집니다. 불교는 늘 책임을 묻습니다.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했느냐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말을 쓰기 전에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돌아보라고. 입에 올리기 전에 그 말이 가리키는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고. 공연불이 돼버렸다는 말이 다시 공을 염하는 말로 돌아올 때 우리는 언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수행으로 되돌려 놓게 될 것입니다. 공을 공어로 쓰는 순간 지혜는 농담이 된다. 공연불은 헛됨의 이름이 아니라 집착을 비우는 수행이다. 부처님의 이름이 가벼워질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가벼워진다. 언어도다는 말이 막힌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열리는 문이다. 화두는 논쟁의 주제가 아니라 삶을 태우는 질문이다. 뜻을 잃은 불교 언어는 봉화대가 된 불탑과 같다. 말은 남아도 마음이 빠지면 가르침은 그림자만 남긴다. 공을 이해하는 힘이 곧 지혜이며 그 지혜가 수행의 뿌리다. 실패를 공연불이라 부를수록 우리는 공에서 멀어진다. 불교의 말은 설명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킨다. 언어를 가볍게 쓰는 만큼 깨달음은 멀어진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되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다. 선의 언어는 소리를 넘어서 마음을 겨눈다. 말의 뜻을 살피는 일도 하나의 수행이다. 공연불이라는 말은 묻고 있다. 이 말은 네 입에서 나왔는가? 내 마음에서 나왔는가? 말은 사라지지만 말이 가리킨 마음은 오래 남습니다. 카슈카르의 사막에서 모르 불탑을 처음 본 사람들은 그것을 봉화대라 불렀습니다. 불을 올리는 곳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불교를 아는 눈이 더해지자 그곳은 불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자리임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그렇습니다. 공연불, 도로아미타불, 언어도단, 화두. 입에 익숙해진 말들은 어느새 뜻을 잃고 흘러다닙니다. 마치 불탑을 봉화대로 부르던 시대처럼 우리는 불교의 말을 쓰면서도 불교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불교는 말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보라고 가르칩니다. 말을 통해 마음을 보고 형식을 통해 뜻을 보라고 합니다. 공연불이 돼버렸다는 말은 사실 끝이 아니라 물음입니다. 무엇이 비어야 하는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 물음을 따라가다 보면 공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임을, 연불은 소리가 아니라 깨어있음임을 조용히 알게 됩니다. 모르 불탑은 오늘도 사막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구조물을 보고 누군가는 그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보는 이의 깊이만큼 법을 드러냅니다. 이제 말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을 시간입니다. 가볍게 던지던 불교의 언어를 다시 수행의 자리로 옮겨놓을 시간입니다. 말이 공이 되고 공이 마음이 될 때 공연불은 더 이상 헛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길이 됩니다. 공을 부르는 입, 공을 잊은 마음. 사막에는 불을 올린 적 없는 탑이 서 있고 말에는 뜻을 잃은 부처가 떠돌고 있다. 같은 높이로 선 두 개의 탑. 하나는 그릇처럼 뒤집혀 머무는 법을 말하고 하나는 둥글게 열려 흐르는 법을 말한다. 그러나 사람은 묻지 않는다. 왜 서 있는지를, 무엇을 비추는지를 우리는 말한다. 일이 어그러지면 공연불이 되었다고 허공에 던진 소리처럼. 하지만 공은 버림이 아니라 붙잡지 않음이고 연불은 입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이다. 아미타의 이름은 되돌아가는 신호가 아니고 언어도다는
막다른 벽이 아니라 말이 쉬는 자리. 화두는 논쟁의 제목이 아니라 잠들지 않는 질문. 불을 밝히려는 손은 많아도 불을 끄려는 마음은 드물다. 그래서 탑은 봉화대가 되었고 지혜는 농담이 되었다. 오늘 말을 하나 내려놓고 침묵 하나를 들어 올린다. 공을 부르지 않아도 공은 이미 여기에 있고 연부를 외우지 않아도 마음은 길 위에 서 있다. 공연불이란 헛말이 아니라 다시 돌아보라는 진리의 낮은 종소리.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